오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는 모두 부모님들의 희생 또 그 사랑으로 성장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런 가정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유대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는지를 잠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말씀으로 잘 이끄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만우와 동네에 날씨가 참 좋지 않고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보통 시내에 좀 날씨가 안 좋으면 여기는 몇 배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드라이브웨이 곁에 서 있는 높은 나무에서 가지 하나가 부러져서 떨어졌어요. 제법 육중한 나무 가지가 떨어지면서 그 아래로 지나가는 굵은 전선을 쳐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한동안 전기가 나갔었습니다. 전기회사에서는 대형 크레인을 가져와서 전기줄을 새로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드라이브웨이 옆에는 이렇게 키가 한 100피트나 넘는 그런 큰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간혹 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져서 아래로 떨어지고는 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옆집 주인에게 좀 위험하니까 나무를 좀 잘라주십시오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옆집 주인은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큰 일이 이렇게 터지니까 드디어 나무를 잘라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 교회 드라이브웨이에는 나무 자르는 회사 차량 여러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셋이 주차장에 서서 나무 자르는 것을 한참 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후에 바깥으로 나가시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지난 며칠 동안 나무 자르는 일이 진행된 그 흔적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니까 직원들은 가는 줄 몇 가닥을 나무 꼭대기 서너 군데 걸쳤어요. 그 줄에다가는 두꺼운 로프를 연결하고 잡아당기니까 이제는 로프가 나무 꼭대기에 걸쳐지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두 사람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아주 특별한 신을 신었던 것 같아요. 발로 나무를 탁탁 차면서 올라가니까 미끄러지지도 않고 참 능숙하게 큰 가지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나무 꼭대기에 걸쳐진 그 로프를 허리에 있는 고리에 탁 연결을 하더라고요. 직원들은 또 귀에다가 워키토키 장치를 하고서 땅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직원이 튼튼한 로프로 나무까지 한 부분을 꽉 이렇게 묶더니 그리고는 체인톱을 탁 켜서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육중한 나무 가지 한 부분을 아래로 천천히 로프로 달아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땅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은 그 나무 가지를 큰 기계에 집어넣고 부수어서 가루로 만드는 그 일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한 7, 8명 정도 인부들이 손발이 척척 맞아서 일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교회에서 나가다가 이 회사 사장님을 만나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사장님은 이 작업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컬 분이신데 이렇게 능숙하고 또 정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일을 잘하는 일꾼들을 둔 이 사장은 얼굴이 참 편안해 보였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아주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에게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불러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하는 영적인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크고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일꾼.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복음이 뭔가? 일꾼은 알겠는데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소식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이 대신 지불해 주셨고, 우리는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모면하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렇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제사함과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복스러운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는 달리 디모데에게는 좀 부족한 면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선천적으로 내성적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쉽게 기가 죽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 성품적인 약점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도리어 강력한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여기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참 모두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어떤 인격적인 결함을 다 지니고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어떤 면에서는 좀 강하고 훌륭하지만은 다른 면에서는 좀 나약하고 쓰러지고 쉽게 실패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에 만호에서 살다가 칼라 지역으로 조금 큰 집을 렌트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큰딸 리디아가 저희와 함께 합류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하이오주에서 하와이로 이주를 왔고 그렇게 지난 1년 동안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이 큰딸 리디아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또 아들이에요. 딸이면 참 좋겠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세 군데 다른 집들을 옮겨 다니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리 집은 아닌데 우리 집도 아닌데 우리가 직접 들을 돌보고 가꾸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비드 때 이런 버릇이 생겼어요. 예, 코비드 때 집에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정원 좀 갖고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집은 뜰을 가꾸겠다라는 명목으로 집세를 한 달에 200불씩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뜰을 가꾸는데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뒷뜰에는 잡초가 많이 나고요. 가시도 자랍니다. 가시. 그래서 아무리 가꾸고 또 가꾸고 해도 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땅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어요. 그러고는 다 뽑아버리고 다 뒤집고 약을 뿌렸습니다. 이렇게 땅을 다 준비해서 잔디 씨를 뿌렸더니 한동안 참 잘 자라고 그런 대로 예쁜 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후반에는 어떤 기후 변화를 이기지 못했던지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집세를 한 달에 200불씩이나 깎아서 내고 있는데 이 뜰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뜰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여러모로 우리 부부가 궁리를 하다가 결국 앞뜰에 잘 자라고 있는 잔디 마디를 조금씩 잘라서 뒷뜰에 옮겨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드문드문 이렇게 심어놓고 물을 주면서 아이고 좀 잘 살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그런 마음으로 물을 줬는데, 근데 여러분, 잔디가 잘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온 사방으로 뻗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비가 아주 어김없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뒷뜰이 잔디로 왕성해졌고 보기에도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뒷뜰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우리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앞으로 뻗어져 나가는 그런 생동감 있는 신앙인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신분에 대하여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 첫 번째 예는 군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은퇴를 한 겁니다. 이 군인은 수십 년을 군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민간인으로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군인은 마켓에서 식료품을 사서 들고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 군인의 친구 한 사람이 장난을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는 몰래 군인의 뒤에 바짝 다가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차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군인은 제자리에 똑바로 서서 양수를 옆으로 탁 내리고서 차례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에 들고 있던 그 물건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땅바닥에 다 떨어져서 뒹굴었다고 해요. 군인은 평생토록 훈련받은 것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순간적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이렇게 예수님의 지휘 아래에 있는 군인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무엇보다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죠.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추구하지 않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군인에게 요구되는 당연한 마음가짐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지휘관이시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추구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비유를 듭니다. 운동 선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대로 운동 경기에 임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경기법을 어기고서 우승을 꿈꿀 수는 없겠죠.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미국 사이클 경기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1990년대 초에 사이클 대회에서 유럽에서 우승을 하면서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주로 주도하고 있던 이 사이클계에서 병성을 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암스트롱은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은 암스트롱이 암에서 완치되었지만은
다시 선수 생활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상을 꺾고서 랜스 암스트롱은 선수로 복귀합니다. 그리고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투어 데 프랑스 그 사이클 경기에서 사상 최초로 7연속 우승을 하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최고의 운동선수로 인정받고 있던 랜스 암스트롱은 그 후에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암스트롱은 7연속 우승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국제 사이클 경기에서 영구적으로 제명되는 그 큰 수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법과 삶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겉으로 그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룩하신 심판관의 그 시선을 항상 의식하시고 삶의 선택을 잘해 나가시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의 일꾼에 대한 세 번째 예가 있는데 그것은 농부입니다. 농부.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사는 정말 고되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농사 해보셨나요? 이전에 저희 가족은 힐로에서 생강 재배하는 농사를 했었어요. 저는 한 번씩 하와이 제가 살 때도 그랬고 제가 본토로 이사 갔을 때도 간혹 한 번씩 힐로 집을 방문을 했는데, 제가 힐로를 가면 좀 놀고 싶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죠. 그런데 늘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생강밭에 나가서 일을 도우고는 했습니다. 특별히 추수도가 되면 생강을 캐내서 그냥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한 트럭 가득 그냥 트럭이 기우뚱 넘어질 듯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실어서 오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생강을 캐내는 작업이요 엄청나게 힘든 이 노동입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흙구덩이에서 뒹굴면서 일을 합니다. 예, 이게 죽으리고 앉아서 서서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아예 주저앉아서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트럭을 타고 저녁쯤에 집에 도착하면 그냥 지칠 대로 지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겨우겨우 씻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그냥 저절로 쓰러져서 잠이 들고는 했어요. 예. 이게 이 농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 생강 농사는요 수입이 대단히 좋은 그런 일이었어요. 어떤 때는 1년에 몇십만 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허리가 부러지는 듯한 그런 수고를 해야 했지만은 나중에 추수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농부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자,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은 이렇게 수고스럽고도 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섬김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기쁨과 또한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으로 인해서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 낚는 어부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하는 일꾼. 자,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개인의 건강에 문제를 만나거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는 다른 여러 상황적인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복음의 역군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겪은 고난,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도로서 정말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갔고
하라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경력은 예수님의 순환을 연상케 했고,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내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엄청나죠, 여러분? 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리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No thorns, no throne.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견디고 인내할 때에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중에 제이든이 엄마의 피아노 반주와 함께 참 정말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을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에 오지 못하신 분 참 미안합니다. 아주 좋은 것을 놓치셨어요. 대신에 연하의 이 찬양을 들었지만은 일부 예배에는 제이든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음악적으로 뛰어난 자녀들이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자, 훌륭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가장 고급의 나무를 인위적으로 아니고 자연적으로 건조시켜서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건조시키는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자그마치 8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80년이 걸려서 잘 건조된 나무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신악기를 만드는 장인이 바이올린을 제작을 해요. 자,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악기를 또다시 80년을 연주한 다음에야 이 바이올린이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흰악기를 만드는 장인은 다른 사람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마련한 그 나무,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준비해서 마련한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평생토록 자기가 만든 이 악기가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좋은 일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한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복음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각자가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다름 아닌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을 사모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렇게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목원들을 이끌며 위에서 기도하며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목원들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함께 목장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귀며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목장 사역의 한 부분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는 분들 또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목장 모임에 초대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신경 참 많이 써야 되는 일이지만은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목자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모두 마친 분들을 목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다 마친 분들이 목자로 섬기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훈련까지 다 마치신 분이 80명인데 지금 목자로 뛰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자로서 목원을 이끄는 것은요, 물론 희생과 헌신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추수의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대장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8월에 목장이 새로 개편되고 다시 시작되면 목장 사역에 뛰어드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왜 그건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 없어. 예. 8월에 목장이 새로 개편되어서 다시 시작되면 목장 사역에 뛰어드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었습니다. 예. 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각자는 영적인 삶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소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여기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일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 알고 있어, 다 들은 이야기야, 이런 설교도 다 들어봤어,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 졸업 시즌에 우리 교회는 고등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될 우리 교회의 귀한 딸들이 둘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병원 시설을 졌는데 이 다음에 다시 병원 시설을 지게 되면 우리 교회 출신 간호원들이 좀 잘 간호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집 막내 딸 프리실라도 사회복지학 석사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에 갔더니 모두 108명이 석사 학위를 받았고 4명이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어느 교수는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 가운데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Master's degree means you have mastered your abilities to learn. 석사 학위는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에는요 졸업이 없습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계속 느끼고 깨닫고 고치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참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종이 접시 자주 사용하죠. 종이 접시는 일회용입니다. 그거 씻어서 다시 쓰십니까? 네, 한 번 쓰고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종이 접시입니다. 반대로 옛날에는 금이나 은으로 값진 그릇을 만들어서 귀한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 또 토기 그릇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허드레로 아무렇게나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의 목적에 귀하게 사용되는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이었는데 성도들은 이 사람을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이름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그리스어로 크리소스라는 단어와 스토마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크리소스는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토마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금의 입.
이 사람의 언어가 어떠했겠습니까? 존 크리소스톰은 입을 열기만 하면 황금과 같은 복되고 귀한 말들이 그 입에서 흘러나왔던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주로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말고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 어떤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오십니까? 만일에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거 좀 문제입니다. 반면에 듣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복음적인 말이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존 크리소스톰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이죠. 세상적이고 죄악되고 건전하지 못한 것을 멀리하시고 우리의 신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경건한 모습을 우리는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되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종이 접시가 아니라 금그릇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오랫동안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